12월 27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시대의 흐름에 순응할 것인가 역행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이제 2023년이 오늘을 포함하면 정확히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일만 지나면 2023년은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2024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불과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2024년이 되면 올해 유행했던 많은 부분들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흔히 트렌드라고도 하죠. 그 해의 트렌드가 정해지기까지는 현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그 해의 트렌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내가 순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역행하며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시대적 흐름에 저항하고 역행함으로써 얻어낸 결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저항하고 역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시대의 흐름에 그대로 순응하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만들어진 흐름은 저항하고 또 역행할 필요가 있겠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의 흐름에는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당시 시대적 상황은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두 나라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에 바벨론은 강대국으로 급부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아수르의 패망과 함께 잠시 동안 애굽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애굽마저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는 애굽마저도 힘을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세계 정세는 바벨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이 그렇게 힘을 잃게 됐다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한 나라에게만 대항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함께 아람과 모압, 암몬까지 연합 공격을 받은 남유다의 상황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 남유다가 공격을 받으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크게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목할 부분은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정세는 이미 바벨론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이 최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받고 또 바벨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고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세계 정세가 바벨론으로 기울고 있다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택한 길은 바벨론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처음에는 그래도 바벨론을 잘 섬겼지만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것은 애굽과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애굽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는 분명 바벨론 편에 서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 편에 선다는 것이 불신앙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무리하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편에 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과 남유다는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1차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에게 2차 침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에 3차 침공을 당하며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순응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오늘 여호야김 당시의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멸망이 없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호야김이 조금만 더 분별력을 가지고 조금만 더 깨어 있었다면 지금의 모든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흘러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순응했을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세워진 남유다의 18대 왕입니다. 타이틀은 남유다 왕이지만 여호야김은 애굽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지도 못했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도 못한 결과 남유다 멸망의 첫 도화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나의 소중한 삶이 중단되고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잃어야 하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팬데믹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로 여긴다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묻고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내게 허락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악한 일, 나쁜 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악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기보다 때로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지금도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시대를 읽어내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무리하게 역행하기보다 순응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많은 분위기들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순응하며 살 것인지 역행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행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순응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